사무엘하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우리 교독할까요? 그러면 자 시작. 다윗이 또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덱에서 바르크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알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7장에 저희들이 잘 봤듯이 나단에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좀 전을 보고서 그 천막을 보고서 정말로 마음 아팠던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다윗은 또다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봤지만 다윗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도시는요, 주변의 강대국들로 완전히 계란에 노른자를 다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하얀색 그 계란이 있는 것처럼 주변의 국가들이 완전히 포위하여서 이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어떤 형태를 띠기 전이죠. 아직 미흡합니다. 그 전에 사울왕이 있었지만 국가가 국가로서의 어떤 재정비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흡하죠.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은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정벌 과정 가운데에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이라서 8장 1절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왜 처음으로 블레셋을 쳤을까?
이스라엘의 가장 주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블레셋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없지요. 그랬기 때문에 꺼두셔도 돼요,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에 대한 전쟁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었었어요.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었었죠.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13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 아이는 나세린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있었지만 왜 유독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국가에 대하여서 그 블레셋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삼손이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계속되겠다는 얘기겠죠. 블레셋과의 그 악연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미리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항상 다윗에게도 말했지만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사람의 매를 사용할 것이다.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항상 신앙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의 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인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순간부터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블레셋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 주변에 뭐 암몬, 모압, 뭐 에돔 뭐 안 그랬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다윗이 연약하여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갈 때에도 가드 왕에게 가서 자기가 블레셋을 쳤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된 그런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요. 그가 나중에 살 길이 없자 블레셋 지경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신하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5장 17절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면요, 다윗이 아직 국가를 정비하기 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예, 너무나도 잘 알죠. 다윗은 정확하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아요. 다윗은 정확하게, 블레셋은 정확하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언제 약한지를 알아요. 그때를 딱 보고 있다가 그때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예,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올라가 쳐라. 예. 다윗이 한 번이라도 먼저 블레셋을 쳤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공격이 올 때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을 했을 뿐이지 공격을 먼저 나선, 정벌을 나선 적은 없어요. 그런데 8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답니다. 먼저 친 거예요. 다윗이 먼저 쳤어요. 언제? 그 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집안과 너의 모든 왕권들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붙잡아 줄 거야.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오늘 빼앗았던 메데감마라는 지역은 굴레의 속박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 블레셋에 5 큰 도시가 있었지만 이 가드라는 도시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가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가드라는 도시에서 제일 블레셋에 있는 큰 도시 가운데에서 이 가드라는 도시를 메데감마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 그 도시를 빼앗아 왔어요. 블레셋이 지금은 점령하고 있지만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땅이고
이스라엘이 잠깐 다스리고 있다가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다시 데리고 왔다가 빼앗기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을 치고 제일 먼저 어느 나라를 쳤습니까? 블레셋을 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빼앗겼던, 주권을 빼앗겼던, 자기의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있던 그 메대간마를 다시 빼앗아 옵니다. 이 메대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몇 년이 지나면 블레셋이 다스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여기서 다스리고 여기서 다스렸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주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던 거기에 손을 비벼야 됐던 사람들, 어느 정권이 들어섰던 여기에 비율을 맞추고 또 저 정권이 들어서면 저기에 비율을 맞춰야 됐던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 형편과 하정에 따라서 신앙의 결정을 하고 신앙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블레셋 지경에 들어간 것처럼 우상을 섬겨야 되고 우상에게 갚아서 절해야 되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메대간마입니다. 메대간마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을 대하고 큐티를 하고 주님 말씀을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다시 블레셋 지경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섬겼던 가드와 그 우상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을 다시 섬기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다시 다윗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내 주적, 한 번도 먼저 정벌을 나서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벌을 나섭니다. 언제?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맨날 의도 터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벌하고 세상의 것을 끊어낼 용기와 힘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태까지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끌려다녔던 그러한 블레셋 지경에 있던 그러한 나라들처럼 살았던 우리가 늘 공격이 오면은 공격을 디펜스하고 거기에서 조금 물리치는 정도에 멈췄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역으로 그들을 정벌하러 나섭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그동안 올가매놨던 세상의 생각들과 방법들과 모든 가치관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역사가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뭐로 증명하시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뭐로 증명하시게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과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사역의 초반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요? 하나님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그동안 우리 집안이 원래가 목회자 자녀 집안이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회중이야. 오늘 말씀 암송한 것처럼 여호와의 회중이 목재 없는 양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세의 마음,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회중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를 그동안 굴복시켰고 나를 올가매놨던 그곳으로부터 그것을 끊고자 이제는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이 되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병마여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어둠의 영들아 물러가라라고 과연 물리쳐낼 수 있는 용기와 힘들이 나오든가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 행동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복하러 가리라. 이제는 우리를 괴롭혔던 내 인생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그 배후의 영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떨쳐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모압을 치기 시작했죠. 모압에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줄 되는, 어떠한 기준 되는 두 줄의 끈이 있겠죠. 이거보다 크면 죽였어요. 곧 전쟁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 같은 사람들은 살려뒀지만 그 키가 커서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올 그 싹들을 아예 그냥 싹 제거했다는 겁니다. 3절 보면은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다윗과 싸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는 거예요. 이 하다데셀은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기습 공격을 해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데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다윗은 우리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거야, 그 개념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하다데셀이 간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기습 공격해서 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사람이 있었죠. 5절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죠. 아람 사람들도 쳤어요. 그래서 22,000명을 죽였어요. 하다데셀에서 전쟁했을 때에 마병 4절 보니까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른 본문을 보면은요, 얼마큼 나오냐면은 역대상 18장 4절을 보면은 기병이 7,000이라고 말합니다. 기병이 7,000명이래요. 말을 모는 기병이 7,000명이면 말은 몇 마리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퀘스천이죠. 예. 기병이 7,000명이면 말은 몇 마리일까요? 고민되죠. 예. 고민되죠. 예. 7,000명은 7,000마리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병거가 쌍둔지 하나인지는 알지 못하나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발의 힘줄을 끊었대요. 최소한 한 명이서 하나씩 탄다 하더라도 7,000마리예요. 7,000마리의 말들이 있었는데 100마리인지 200마리인지는 모르나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답니다. 참 아깝죠. 말 구하기가 참 힘든 건데, 전쟁의 승패는 말인데.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말합니다. 너희들 나중에 왕을 세울 거야. 신명기는 언제 세워요?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왕을 세우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나중에 왕을 세울 건데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왕인데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수집해 와야 돼. 전리품처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전쟁 보급품으로다가 쓰고 있어야 돼. 이걸 많이 쌓아놓으면 뭐가 안 돼요? 내가 전력을, 내가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쥐고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지요? 그러면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놓고서도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지요? 그럼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감사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에 감동 감화 받으려면 내가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을 만큼 내 주머니의 사정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기도 간절하게 나와요. 그죠?
내 것을 많이 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죽이고 말은 다 힘줄을 끊고 그리고 다시 도시들은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6절 보니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똑같은 얘기 해놔요. 에돔하고 전쟁을 했죠. 다윗이 종이 되어 있었죠. 에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과 아람의 전쟁에만 이 이야기가 써놨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그걸 I'm so lucky guy. 나는 굉장히 럭키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길 수 없는 건데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 수 없는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데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데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 후에. 그리고 다윗이 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하닷에셀을 대신 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을까?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왜 그럴까요? 벌써 우리는 알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죠. 내 힘으로 했다면 내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다윗은 신앙의 기본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렸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민족 위에 너의 이름을 높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 블레셋부터 치자. 주변의 6개국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기 북방까지 원정을 다니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변에 있는 6국가가 힘을 반만이라도 모으면 이스라엘 하나 못 치겠습니까? 말이 이스라엘이지 그냥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거 하나 못 치겠어요? 다윗이 한 나라를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다윗은 그들의 조공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15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폭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대신을 만들어서 각 지방에다가 각 나라에다가 대신이 되어서 잘 다스리게끔 국가가 이제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모양새가 좀 나오죠. 저희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을 성취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다윗이 계속 운행하고 있죠. 근데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 개가 물었다. 개가 물었다 했었어요. 주보를 만드시는 분이 제가 처음에 가졌던 제목을 올리셨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원래 제목은 개가 물었다. 언약을 성취하는 자예요. 그 오리지널 쓰셨더라고요. 개가 물었다. 블레셋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한테 와갖고 미친 척하고 문지방에서 침이나 흘렸던 그 개와 같이 취급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를 물었어요. 블레셋을.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보십시오.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땅의 범위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사마리아는 섞인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땅끝은 완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도 하기 싫어서 이방인의 땅들을 돌아서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개라고 얘기했죠. 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고 나더니,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더니 그동안 원수 삼았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동안 담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게 되고, 그동안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구원받은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 기도할 때마다 누가 치료받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세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드는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치유고 신유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사역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실하면 우리의 사역의 범위는 늘 침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눌림당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제는 내가 바른 말을 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당신에게 해야 될 일을 하리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을 뜻하겠죠. 개와 돼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라는 범주 안에서, 돼지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줘도 가치를 모른다면, 정말로 진주처럼 무언가가 희생되어서 무언가를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의 영롱한 것이 나올 때까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라면 우리도 개와 돼지예요. 개와 돼지 같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혼들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속박과 어둠으로부터 묶임바 되어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들으시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야말로 개에서 벗어나고 돼지에서 벗어난 이제 사람 된 거 아닙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속박당했어요. 농사 다 지어놓고서 전쟁 준비만 날마다 했던 블레셋에게 노략당하고 다 빼앗기고 1년간 힘들여서 땀 흘려서 농사를 졌는데 칼 들고 와가지고 목숨을 내놓는 것, 그거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것을 다 약탈해가요. 목숨을 살려도요, 또 농사 져야 되니까 또 그 짓을 당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거기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삼손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삼손이 그 사람이 자기 힘 자랑하려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나를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삶을 빼앗고 내 가치관을 빼앗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에게 주었던 땅이지만 지금은 블레셋 가드 땅이 되어서 메덱 암마가 되어서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언제까지 세상이 마음 뺏기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블레셋의 꼬목 노릇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가면서 세상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떨어내리라,
끊어내리라.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나를 떠나라. 죄악이 있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이 있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오늘은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세상의 사람으로 다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지만 그 말씀이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블레셋 지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을 향하여서 무릎 꿇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말을 할 정도로다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메대감마예요. 우리는 다 메대감마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말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요. 우리들의 거룩한 것에 대한 가치도 몰랐던 우리들의 개와 같고 돼지 같았던 우리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 주변에 시키셨고 또다시 이 뜨거움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우리는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건 전도라고 말하지만 이 전도라는 말 진짜 열이 계속 전도되듯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움이 있어야지만 전도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 않고서 어떻게 저쪽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을 보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라고 옆에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전력을 신경 쓰지도 않고 블레셋을 치러 다니고 아람과 암몬을 치러 다니고 에돔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제일 강력한 군대였고 그동안 계속 나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두려움으로 나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냅시다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나타낸 게 바로 8장입니다. 7장은 말씀하시고 8장은 증거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실 겁니다. 그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봐.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그래,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다 잘했어. 한 가지. 너는 가지고 있는 게 참 많구나.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름의 증거가 주님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언제까지 베드로의 고백하시겠어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말할 때 주님 아시죠? 언제까지 그 고백하겠냐고요.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늘 침범만 당했던 내 영적인 신앙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호령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우리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길 바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서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우리들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그동안 두렵고 그동안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지 못했던 신앙의 이야기를 오늘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하시는 것. 다윗을 계속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던 그 단 하나의 이유,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적은 군대지만 이끌고 나갔다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 돕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전력을 계산해보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내가 만약에 내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신앙대로 행동했을 때에 내게 드리워질 불이익은 무엇인가? 그 계산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언제까지 블레셋 지경에서 거기에서 조공 바치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가고 신전에 가고 빌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놨던 그 신전, 하나님께서 꼬꾸라트리셔서 그냥 팔다리를 다 잘라놓은 그 신전 앞에 가갖고 또다시 무릎 꿇고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가 또 저 또한 개와 돼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께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 귀한 당당함이, 부당함을 넘어선 당당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이랬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고 내 형편과 하정이 기준이었지, 이제는 내 병력수가 얼만큼 되는지, 이제는 내 형편과 하정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깊은 기도와 간절한 구함이 있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